남미에 아주 큰 동굴이 있는데, 수직 동굴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동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굴을 끝까지 탐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면 헬기를 타고 들어가든지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야 되든지 할 정도로 길이 없었습니다. 그 미국의 탐사대 4명이 이 굴을 우리 끝까지 한번 탐사해보자, 분명히 이 굴이 그 바다와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청년들은 낙하산을 타고, 그리고 장비들은 이 헬기로 수송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 굴을 탐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손전지나 이마에 있는 불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며칠을 따라 들어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동굴이 깊은지. 근데 그 안에는 폭포도 있고, 또 그 안에는 큰 호수도 있고, 또 굉장히 작은 굴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그런 굴도 있었습니다. 그 4명이 이제 들어갔는데, 한 명은 절벽에 떨어져 죽고, 한 명은 폭포에서 죽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고로 죽고, 마지막에 한 사람만, 남자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끝이 다 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그 앞에는 물이 빠지는 웅덩이, 큰 웅덩이 하나만 있고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소통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굴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물속을 점프해가지고 헤엄을 쳐 나갑니다. 근데 그 굴이 얼마나 깊은지 이 숨이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물속에 있는 바위는 그 위에 바위에 물방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물방울을 빨아먹으면서, 물방울에 있는 공기를 먹으면서 계속 헤엄쳐 나가다가 기절해버립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은 그 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헤엄쳐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바위에 붙은 공기방울 그거 마셔가면서 결국은 햇빛이 비치는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수직 동굴을 끝까지 탐사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환한 빛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3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배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바다에서 캄캄한 밤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헬기에서 빛이 비친다면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대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큰 넓은 바다에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 빠진 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 풍랑이 치고 이러는 밤바다에 사람 찾는 것은 정말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서치라이트가 딱 비치는 것은 사람을 찾은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그 캄캄한 동굴에서 지금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막 더듬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이 배가 침몰할 줄 모르고
그냥 배에서 음료수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서치라이트,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구조대가 온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과거에 어두움에 속한 어두움이었는데,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아들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빛의 아들들이, 빛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어두운 굴에서 출구를 잃어버렸고 또 빛이 없는 캄캄한 지하실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구조되지 않는다면, 발견되지 않는다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속이나 지하실에 갇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습니다. 쥐는 진짜 참 좋은 음식이고, 바퀴벌레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기어다니는 거 다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지, 동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거를 모르는 것이 문제. 그것만 알면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죽었다, 그래서 수색을 이제 포기를 해버리면 진짜 죽는 것입니다. 이 서치라이트,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 빛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신 것이고, 그들을 어두운 굴이나 바다나 지하실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들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면 먼저 담요로 덮어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의사들이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큰 이상이 없으면 집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그랬습니다. 길을 몰랐습니다. 그냥 캄캄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비침으로써 우리는 빛이 되었고 빛의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게 쉽지만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아서 빛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 그 공포심, 어두움에 있을 때 그 기억들,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빛으로 나와도 사실은 어두움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밤에 잠만 자면 막 박격포가 터지고 동료들의 다리가 잘라져서 날아가고 머리통이 날아가고 아직 전쟁이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막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그리고 막 놀라서 잠을 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해서 당장 그 빛의 아들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페루 탄광에서, 사실은 구리광이죠, 페루 탄광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땅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정부에서 굴을 새로 뚫어가지고 건져내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 만나고 참 이 빛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은 불면증과 우울증과 그리고 잠만 자면 그 탄광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트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개가 뇌인기피증, 알코올 중독증, 마약 이런 거 하면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았지만은 그거 다 술로 다 날려버리고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군대 훈련 받을 때 그 해군 그 OCS 장교 훈련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받아내면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밤에 자면 또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관인데 손들고, 저는 제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그러면 교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관은 그때 훈련 받은 건 소용이 없고 다시 군대 생활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고 막 뛰고 막 이러는데 꿈인 거예요. 꿈인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면 그 다음 시리즈는 대학교 시험입니다. 대학교 시험을 막 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인데 이제 손들고, 저는 졸업생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관, 그때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학교 다시 다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수십 번을 칩니다. 시험을 수십 번을 쳐요. 그렇게 깨보면 꿈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죠. 다 트라우마.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좀 심한 사람은 애들이 장난친다고 호각 삑삑 불면 퍽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들고 나갑니다. 이걸 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밤마다 호각 불면서 비상소집을 했기 때문에 삑삑 이렇게 하면 그냥 뛰어나갑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이 트라우마가 없어지려면 한 얼마 정도 걸리냐? 한 4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꿈 안 꿉니다. 지금은 훈련도 안 받고, 지금은 시험도 안 치고, 지금은 그런 거 트라우마가 없어요.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 많이 보고 훈련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구조받고 환한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빛입니다. 여기 빛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월남전에 갔던 사람들은 월남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박격포 틀어지고 막 이럴 때 옆에 사람들 막 죽어가는 비명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환청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빌딩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막 그 깔린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 이런 게 막 환청으로 들리기 때문에 밤에 잠만 자면 자기는 건물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움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다시 물에 빠지고 건물 무너진 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그 사람들 건져내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자신의 그 트라우마를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건물에 깔려 죽는 트라우마, 물에 빠져 죽는 트라우마, 막 전쟁 박격포 터지고 총에 맞아 죽는 이런 트라우마들이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봉사를 하게 합니다. 찬양대도 봉사하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뭐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자기 그 트라우마를, 자기는 모르지만 트라우마를 치료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정말 죽는 자리에서 살아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 살았습니다. 당신 생명 건졌습니다. 나도 전에 그런 공포를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이게 착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는 무슨 모임하고 이런 데 안 갔습니다. 그 시간에 대학생 한 명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또 다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건져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무슨 놀러 다니고 회의하고, 이거는 착한 게 아닌 겁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살려내는. 그래서 이런 양 한 명, 이런 양 한 명, 그걸 이제 찾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인 겁니다. 이런 양 한 마리, 99마리 있는 양이 아니고 이런 양 한 마리, 그걸 이제 찾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언젠가는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뭘 안 바꿉니다. 보수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유행이 온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 불러들이 가지고 간증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간증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뻔뻔스러워지고, 또 거기에 막 좀 덧붙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문학 작품처럼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하는 그 간증, 다듬어지지 않은 간증, 그게 이제 진짜 간증이지, 나중에 이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각색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착해야 됩니다. 지금 막 어두움에서 건져내 나와서 막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 나는 아직 어두움에 빠져 있어, 아직 전쟁 중이야, 아직 나는 지금 바다에 빠져 있다고. 아니라고.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착한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바꾸고 무엇을 자꾸 바꾸고 그걸 새롭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진실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시도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 유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좀 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막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하고 상담하면 더 어려워요. 교육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을 사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그 책 읽으면 더 헷갈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ry, 시도를 해봐라는 겁니다. 시도를. 한때 try라는 내복이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입어봐라. 촉감이 어떤지, 따뜻한 게 어떤지 한번 입어봐라. try.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자꾸 시험에 떨어져도 교원 자격 시험을 계속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그거 자꾸 생각만 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계속 제자리에서 생각만 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월은 흐르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자. try. 시도는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합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은 아무리 시험 쳐도 안 붙습니다. 선을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선을 아무리 웬만하면 결혼해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딱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해보라 하는 말은 실험해보라 하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 강의를 하면 틀림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온도를 가열하면 어떤 물건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교과서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실험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대학생들은 그 실험해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 번 실험하다 보면 사이드 프로덕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산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듀퐁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화학회사죠. 무슨 실험을 하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와요. 자꾸 실 같은 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결과는 안 나오고 자꾸 실 비슷한, 섬유 비슷한 게 자꾸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게 나일론이 되게 됩니다. 나일론. 이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 이게 더 크게 히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일론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여성들 중에서 나일론 치마를 안 입으면 이거는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은 나일론 치마 아무도 안 입죠. 예. 너무 가볍고 바람 불면 막 훌떡 올라가고. 예. 근데 처음에는 이 나일론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나일론 치마를 못 입어서 자살한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가지고 전력 투구하면 이거는 아닐 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데 누가 아닐 것 같다 이래 하면 또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또 기다려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부산물이 크게 히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산물일 수가 있습니다. 나일론같이. 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는데 리보트릴이라고, 이런 약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간질약입니다. 간질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간질 치료제가 우울증하고 이 근육이 경화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 환자들에게 리보트릴 처방을 하는데, 리보트릴이 이 신이 내린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간질 환자들에게만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우울증에 굉장히 좋은 약이라, 굉장히 좋은 약이라, 신이 내린 약이라는 거예요. 아스피린도 그냥 해열제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열제라고만 생각했는데, 거기에 조그만 그 아기들 먹는 용량의 그 아스피린은 뇌졸중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동양에는 홍삼을 주시고 서양에는 아스피린을 주셨다 이러는데, 그 아스피린 직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해밍웨이 A가 쓴 그 노인과 바다 보면은 그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그 간류 있지 않습니까? 상어 간류가 막 한 틀은 막 넘칩니다. 넘치는데 그거 한 국자씩 퍼먹고 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몸에 좋을 거다 생각해서 하는데, 그거가 실제로는 오메가3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눈도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는 것으로. 옛날에는 그냥 드럼통에 그냥 막 상어 잡으면 그냥 간유 그냥 거기 붓고 이렇게 하고 막 한 국자씩 퍼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오메가3 살려면은 돈 주고 사야 되죠. 한 병에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막 다 오메가3를 가져와요. 오메가3를. 그래서 막 집에 오메가3가 막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메가 시계를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실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트라이. 옛날 예배 시간에 앞에서 통기타 치고 복음송 부르면 그 나이든 목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팝송은 잘 모르니까 밤송을 왜 낮에 부르냐, 밤송은 밤에 카바레에서 부르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막 드럼까지 와서 두두두두두두 하면은 재림할 때가 다 되었다. 막 그때는 진짜 막 야단치고 그랬습니다. 기타 가지고 뭐 이렇게, 특히 뭐 베이스 기타 이런 거는 주로 날라리들이 또 이게 좀 막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막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경배와 찬양이 젊은이들의 이런 찬양으로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이스 기타, 전기 기타,
그리고 드럼 얼마나 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악기로 옛날에는 막 이 세속화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이 드럼이 뭐 얼마나 이 찬양 부르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메시아가 위대한 찬양인 줄 모릅니다. 그냥 할렐루야 정도죠. 할렐루야 부르면 우리의 찬양대 실력 최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핸델 자신도 이래 위대한 음악을 자기가 작곡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택, 이 심장 발작이 이제 2번 일어나고 가난하게 되어가 약도 못 사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심장병이 2번 도졌으니까, 심장 발작이 2번 도졌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돈도 없고, 또 사람들은 벽에 핸델은 끝장났다 이런 이제 포스터를 붙여놓고, 근데 그 아일랜드 거기 어떤 기구에서 성탄절에 그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음악을 한번 작곡을 해봐라. 그래서 자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 가사를 보냈습니다. 가사를 보낸 사람이 또 신학자도 아니, 사업가입니다. 사업가가 그 가사를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쭉 읽어 나가다가 중간쯤 가니까 그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는 무시를 당하시고, 자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부터 막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한 20며칠간 금식하면서 막 잠을 안 자면서 이 작곡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게 딱 중간에 있거든요. 이게 22번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휘자들은 이제 그 센스가 있으니까 그걸 팍 줄여가지고 조금만 합니다. 근데 원곡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 뽑히고 또 머리 뽑히고 무시를 당하고 막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그런데 저는 최고의 음악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음악 중에는 최고의 음악이 메시아의 핸델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청소년 캠프에서는 캠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캠프인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역시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설교하고 줌으로 활동을 다 하는 겁니다. 게임도 하고 줌을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그래요. 애들 교통비도 안 들고 뭐 그 장소 빌린 돈도 안 들고 아주 재미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트라이를 해보니까, 시도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실험은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결과가 나쁘면 또 조금 바꾸고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고속도로죠. 쫙 열립니다. 돈도 생기고 막 사람도 생기고 길이 쫙 열려요. 기도는 미디안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한 3만 명인데 나중에 다 잘라냅니다. 한 300명만 남겼는 거 다 잘라냅니다. 근데 12만 5천 명, 그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씨름을 합니다. 양털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데 짜니까 뭐 양푼이가 거득한 거예요. 기도는 이거 우연일 수 있다. 우연일 수 있다. 이슬이 미치가지고 여기만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씨름을 합니다. 이 양털은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딴 데는 막 이슬이 하늘이 되는데 양털은 굉장히 뽀송뽀송한 겁니다. 그때 기도는 미디안하고 붙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번 붙어보자. 죽든지 살든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해도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서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그래서 뭐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고. 빗소리가 들린다고. 빗소리 안 들리죠. 안 들리지만 믿음으로는 이제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막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는 뭐 비 맞으면서 또 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름을 찾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포도가 씨가 없어요. 전에 어렸을 때 포도 먹으면서 씨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랬는데 요즘 포도는 씨가 없어요. 씨를 없애버렸어요. 씨름을 자꾸 해가지고. 청포도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청포도. 이육사에 청포도도 있지만 청포도 안 좋아했거든요. 요새 청포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고 맛있고. 그거 다 씨름한 겁니다. 하우스 재배를 하니까 1년 내내 딸기가 나옵니다. 근데 딸기가 얼마나 큰지 주먹만한 것도 있고 그래요. 요즘은 대추하고 사과하고 접종해가지고 사과대추가 있습니다. 사과대추. 대추인데 조그만 사과만한 거 먹으면 사과 맛이 납니다. 대추 씨가 얼마나 단단한 줄 알죠. 이건 이제 접종을 하니까요. 옛날에는 금붕어가 없었습니다. 금붕어. 근데 일본 사람이 이제 자꾸 씨름을 한 거예요. 물고기에 염색을 하는 씨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고기에게 착색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줄무늬. 그러다가 드디어 금붕어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떼돈 벌었죠. 떼돈. 모든 집의 어항에는 금붕어, 잉어 있으니까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try 자꾸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한번 자꾸 이렇게 씨름을 자꾸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막 그냥 꼭 그대로 스프 넣고 라면 넣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고추장도 풀어봤다가 또 뭐 계란도 넣어봤다가 뭐 파도 넣어봤다가 물을 빼봤다가 막 씨름을 해보면 라면도 한 뭐 10몇 가지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돈이 중요했습니다. 안정된 자리가 중요했습니다. 막 거짓말 같은 거는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못 건집니다. 한 사람도 못 건져요. 열매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열매인데 한 사람도 못 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을 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도는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 화투를 가지고 노름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끼 가지고 같이 하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화투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같이 하면서 전도하면 이 열매가 아니라고요. 학생이 담배 피우고 여학생이 담배 피우고 이러면 담배 피우지 마라 해야 된다고요. 같이 담배 피우면서 전도하면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닌 겁니다. 누가 약한 애를 막 두들겨 패면 자기도 패면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다음 주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 때리지 마라. 애 때리지 마라. 그러면은 사람은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이거 엄난한 짓 하던 사람들 들키면 어떻습니까? 막 도망을 가요. 트라이 반주 입고 막 도망을 가요. 막 화투하던 사람들 막 창문이 열리면서 경찰 들어오면 막 도망을 갑니다. 다 잡히죠. 뭐 다른 애들 때리는 애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잃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제도권하고 비제도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은 돈 벌고 기도는 덜하고, 직장 없는 사람은 기도 왕창 하고 돈은 못 벌고, 어느 게 낫습니까? 돈 많이 벌고 기도 거의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도는 왕창 하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돈은 못 버는 게 나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대답을 잘 안 해요. 목사님의 질문에 항상 함정이 있더라는 걸 알고 나서는 대답을 안 해요. 비제도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항상 하는 것이 대포값 많이 아껴줍니다. 여러분, 이 대포 하나씩, 미사일 하나씩, 김정은이 그거 참,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그거 한번 쏘는 게. 그거 돈 아낀다고요. 돈 아껴요. 우리 예수 믿고 직장 없는 사람들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그 제사장이죠. 레위족이죠. 그리고 또 돈도 벌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기도는 좀 못하고 조금 그 밑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실업자 밑에 회장이 있는 겁니다. 회장 밑에 사장. 이 실업자가 이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 이 비제도권.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지도자는 반드시 비제도권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막 실업자라도 있고, 감옥에 또 들어가고, 요새 지금 뭐 설치 쌓는 것들 감옥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뭐 맞기도 하고.
다 파리학번들 아닙니까? 파리학번들. 우리가 옛날에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파리학번은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이것들이 뭐 장관 되고 뭐 지구 흔들고 이러는데, 아유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 막 하고 공부만 하고 졸업하면 막 보따리 싸가지고 막 수출하고 이런데, 이놈들은 공부도 안 하고 뭐 붙들리 가가지고 두드리 맞고 나오고 난 뒤에는 막 영웅이 돼버렸어요. 12절에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 참 말하기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들 설교에서 못합니다. 설교에서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영국의 청년들은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 바퀴 빼가지고 마약을 먹습니다. 마약을 먹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 골프가 기업하는 사람들인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운동인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뭐 캐디를, 여자 캐디를 뭐 농담하고 뭐 만지고 이래가지고 성추행으로 걸렸어요. 이건 뭐 나이가 없는가 봐요. 이게 성추행은 나이가 없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어떻게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그 캐디 그 딸보다 더 어린 사람인데 그거를 뭐 만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나 타이실에 비싼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볼 게 뭐 있다고 말이죠. 그거 다 사람인데, 그 카메라 그런 카메라를 그거 쓸 바에 어디 딴 데 쓰지. 잠수함 같은 데 쓰지 말이죠. 어디 그거 냄새 나는 화장실에, 탈의실에 그 고감도 그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또 그 잡힙니다. 요즘 여성들은 딱 화장실 들어가면 뭐부터 찾습니까? 구멍부터 찾습니다. 구멍. 새까만 구멍부터 먼저 찾아요. 그 구멍을 메꾸든지 뭐 반짝이는 거 있으면 땡깁니다. 그게 다 카메라죠. 어떤 사람은 바바리맨 이래가지고 바바리만 입고 다닙니다. 바바리만. 판사가 바바리를 입고 그냥 여학생들 지나가는데 봐라, 나 좀 봐라 이래가지고 정신병자 같은 짓을 그래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뭐 법전만 들고 파고 이랬으니까 정신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바바리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책망해야 되고 감옥에 가두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은폐시켜주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빛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굉장히 창피를 당하고 나서는 그런 짓 안 하고 예수 믿을 수도 있으니까. 13절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이 성추행 문제를 그렇게 신문에서 안 떠들면 이거는 죄인지도 몰라요. 죄인지도 몰라요. 남자들이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막 신문에서 떠들고 책망받고 막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심을 하는 겁니다. 야, 진짜 무서운 것이 여자구나. 여자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여자 잘못 손댔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구나. 서양에는 어깨를 이래도 걸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등 두드려 넣는데 성추행으로 딱 수갑차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면서 일부러 탁 부딪히고 지나간다든지 뭐 좀 스치고 지나간다든지 이러면은 여자가 바로 인사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좀 기분 나쁘다. 지나가면 꼭 스치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인사가에서 불러가지고 그만둬라. 회사 그만둬라. 아주 엄격해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잠자는 자를 깨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조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운데 잠이 와요. 추운데 잠이 와요. 근데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저체온증에 걸려 가지고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막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고 이래 가지고 못 자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조난 당해 가지고 막 졸고 이럴 때 구조대에 가서 일어나라고, 죽으라고 그래, 다 일어나라고 뺨때기 막 때리면서 그러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가족을 생각해라, 가족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자면 죽으니까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포자기가 뭡니까? 그 자는 겁니다. 자는 거. 소리를 질러가지고 깨워야 되는데, 소리를 질러가지고 깨워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첼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길을 가는데 몇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웁니다. 여기서 자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귀찮게 구냐고, 네 갈 길이나 가라고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요. 동굴에 갇혔는데 잠만 자거나, 배가 침몰하는데 잠만 자거나, 불이 붙었는데 잠만 자거나 죽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안일함에 잠들면 안 됩니다. 아파트 잠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파도 막 푹신하고 침대도 막 푹신하고 잠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면 안 돼. 용기를 내어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 시인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 오실라 하는지 안 오실라 하는지, 지금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깨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는 소리는 주님이 깨우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서 일어나면 길을 찾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 너무 만족하려고 그러고, 대학교에서 받은 한 공부, 대학원에서 받은 학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 50대 중반까지 안 된 분들은 죽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죽음이 지금 막 팔팔하고, 지금 힘이 팔팔하고, 지금 막 앞길이 지금 막 구만리 같은데 왜 죽음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50대 중반 넘으면 죽음이 집 구석구석에 숨어서 노리고 있습니다. 침대 뒤에, 찬장 뒤에,
밥상 밑에.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데서 노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젊은 처녀들이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진짜 한철이다. 벚꽃 한철이다. 저는 벚꽃 안 봅니다. 사진 안 찍어요. 제 아내는 지금 비 때문에 벚꽃 떨어질까 싶어서 굉장히 초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틀림없이 저 사진 찍을 겁니다. 난 안 봅니다. 사진 안 찍고. 왜냐하면 여자들이 막 젊어가지고 막 다리 내놓고 막 다니고 이러다가 어느새 결혼해가 뭐 애 놓고 이러면 아줌마 되지 않습니까? 아줌마 되면 좀 있으면 할매 돼버리거든요. 할매. 오늘 장로님도 할배입니다. 할배. 할배 되고 나서 더 할배처럼 돼버렸어요. 손자 놓고 난 뒤에. 저는 할배가 아닙니다. 손자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청년으로 남을지 모르죠.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나팔 소리 듣습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울릴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시험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빛의 아들이 되었지만 트로마가 있다. 트로마가 있어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못 산단 말이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치료 받았는데 트로마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서 내 이름인데 트라이. 세 번째는 뭡니까? 자면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깨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 노아 홍수전이 된 이때에 주여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